그 대중 수행자들이 그 머무는 데가 사찰이잖아요. 그리고 사찰 가운데에도 선원이 그 초심자들이 깨닫기 전에 앉아서 공부를 하도록 배려를 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장소가 바로 선원이에요. 사찰이 원래 그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이 머물므로서 이 말이죠. 차츰 용맹해진다는 말은 그 마음이 중심을 잡으니까 세상에 겁나는 게 없어지는 거죠. 진여산매에 들어 어디에 용맹해지는가 하면은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겁이 나지 않는 것이 바로 용맹해지는 거예요. 일체 번뇌망상에 흔들리지 않는 거, 그게 용맹한 겁니다. 그게 진짜 진여산매죠. 진짜 참다운 산매에 들었다 이 말입니다. 진여산매에 들어서 번뇌를 깊이 굴복시키고 신심이 늘어나면 빠르게 성취하여, 곧 성취하여면 속성퇴진, 불퇴. 그래서 곧 성취해서 불퇴전, 물러나지 않게 될 것이다. 물러나지 않는다는 말은 이제 수준이 완전한 깨달음의 수준에까지 도달해서 더 이상 물러나지 않게 되는데, 언제 그게 바로 성취가 됐느냐 하면은 이제 위에서 쭉 설명한 것처럼 마음이 이제 어디에도 흔들림이 없이 머물게 되어서 번뇌가 없어지고, 거기에 이제 믿는 마음이 진짜 증장이 되면, 늘어나면, 그래서 더 이상 물러나지 않고 이제 그 수준을 유지하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혹을 버려라. 그러니까 헷갈리는 마음을 이게 될까 나도, 이게 의혹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이 선정산매를 닦을 수가 있을까? 나도 깨달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내는 것이 의혹이에요.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다. 내가 원래 부처라고 했지 않느냐. 내 마음이 원래 불성이라고 했으면 그대로 믿고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고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을 비방하고 무거운 죄와 업장이 있으면, 그러니까 중죄 업장인데, 업장이 결국은 무명으로 인해서 이제 업의 장애라는 말은 신구이 삼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입으로,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이 장애가 되는 그런 행동들을 자꾸 하게 되면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교만하고 게으른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이제 기신론의 내용이에요. 그 뒷부분을, 마지막 부분을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의혹을 버려라. 의혹을 버린다라는 것은 나도 깨달을 수 있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가지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믿지 않고 정법을 비방하거나 수행하는 사람을 비방하거나, 그러고 여러 가지 업장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자꾸 가리게 되면, 제일 문제가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신구이라고 쉽게 얘기를 하지만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무심코 저지르는, 우리 스스로 저지르는 여러 가지 실수들이에요. 그 실수 중에 대부분이 이제 구업을 짓는 게 생각에서 결국 나오는 거죠. 그럼 행동으로도 함부로 행동을 하게 되고 하는 그런 거죠.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그러고 또 공부를 좀 했다 그러면은 내가 공부를 했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요. 그리고 정말 해야 되는, 익숙하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돼요. 게으른 사람들은 이걸 안 해요.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죠. 예습복습 잘하는 사람이 결국은 우등생이 됩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들은 변명을 하죠. 뭐 때문에 못했어?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아니면 몸이 아파서, 뭐 시간이 없어서, 나는 집이 멀어가지고 출퇴근 시간이 많이 걸려. 근데 제가 운동을 해보니까 운동 안 하는 사람들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 성공을 못하고 늘 빌빌대는 사람들, 솔직히 대부분의 99.9%가 게을러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요즘 같이 일하는 분들한테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냐?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은 습관부터 바꾸라. 그 어떤 습관? 아침에 늦잠 자는 습관 30분만 바뀌어봐라. 그럼 인생이 달라진다. 근데 습관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달라지는 인생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진짜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매일 8시에 일어나다가 7시 반에만 일어나 보세요. 아니면 7시에 일어나다가 6시 반에만 일어나 보세요. 인생이 달라진다니까 누가 묻더라고. 30분씩 일찍 일어나 봐도 뭐 세상이 바뀌는 게 없더래. 그게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30분 일어난 것 그 순간 이미 인생이 바뀐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순간에 다른 삶이 벌써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그게 익숙해져서 쌓이면 이 말이에요. 오늘 하는 얘기도 그래요. 오래도록 익혀 순일하게 익혀지면 매일 30분 일찍 일어나는 것이 한 달 쌓이고 1년 쌓이고 10년 쌓여보세요. 그럼 10년 뒤에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그게. 그거를 쉽게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을 저는 게으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맹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또 하는 얘기가 어느 젊은 사람이 아주 성공한 부자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그분이 젊은이를 쭉 쳐다보더니 이보게 젊은이 예 하니까 어깨부터 펴게 그랬대요. 그래서 주눅이 들어가지고 나도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자신감이 없으면 절대 성공 못합니다. 자, 이 세속의 성공도 그러한데 하물며 부처가 되는 일이에요. 진심을 공부하는 일은. 그래서 여기에서 교만하고 내가 아직 참된 그 선정과 참다운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했으면 절대로 교만해서 내가 공부가 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조금 아는 걸로 남을 가르치려 하거나 그래서는 본인도 망치고 남까지도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그 다음에 게으른 사람들은 공부가 안 되는 이유는요, 솔직히 머리가 나빠서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은 머리가 안 좋아서가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는 혹시, 나 같은 사람은 머리가 안 좋아서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나 같이 게으른 사람은 이렇게 바꾸세요. 뭐가 게을러요? 참선 안 하잖아. 내가 매일 1시간씩 하는데, 내가 아는 보살님 하루에 3시간씩 하는 분이 있대요. 그러면은 그분은 참선을 안 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익히고 공부한다라는 게 뭔지 모르고 오늘 했는 얘기가 앉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앉아만 있으면 되지 않는 얘기는 우리 몇 번 벌써 강의 중에 얘기했어요. 그 누구죠? 그 임재입니까? 누구의 항백입니까? 이름도 갑자기 생겨. 그 기와장을 놓고 마조구나 마조. 그 마조 스님이 그냥 앉아 있으니까 항백 스님이 너 왜 앉아 있느냐 그러니까 부처 데려가 자선한다 그러니까 밖에서 깨어진 기와장을 들고 와서 2개를 옆에서 이렇게 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와를 갈아서 뭐 하시려고 합니까? 나 거울 만들려고 한다 하니까 아니 기와를 간다고 거울이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항백이 뭐라 그랬어요? 야 이놈아 앉아만 있다고 부처가 되느냐? 그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게을러도 안 되지만 융통성이 없어도 안 돼요. 그래서 잔머리만 굴려도 안 되지만 또 게을러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핑계를 대지 마세요. 게으른 사람은 핑계를 잘 대더라고 항상. 그래서 여러분 공부가 안 되는 거는요 게으른 탓이거나 아니면은 지혜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지혜라는 말 지식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 언제 어디에나 공부를 순일하게 해야 되는데 공부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데 방법을 알았거든 그대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운동도 그래서 제가 자꾸 운동하고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운동을 여러분이 뭐 등산을 해도 마찬가지고 수영을 해도 마찬가지고 댄스를 하든 골프를 하든 뭐 스케이트를 타든지 간에 기본 자세를 정확하게 알았으면 계속해서 반복하는 연습이 최고를 만드는 것 뿐입니다. 참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익히고 또 익혀야 된다. 그 말씀이 기신론에도 이제 나오는 게 그 말이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은 또 물어가네요. 언각경. 자, 언각경에는 먼저 열의 선정행에 의지하. 이것도 이제 선정행이 결국 3마디예요. 계율을 굳게 지키고 대중 속에서 편안히 거쳐 조용한 방에 가만히 앉아 있어라. 이 초심자들은 이것은 처음 익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열의 선정이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들어간 삼매를 선정을 닦는 방법을 일단은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율을 지키고 대중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과 함께 조용한 방에서 가만히 앉으라 하는 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일반 그 대중 수행자들이
머무는 데가 사찰이잖아요. 그리고 사찰 가운데에도 이제 한국은 선방, 선원이 이제 바로 이러한 초심자들이 깨닫기 전에 앉아서 공부를 하도록 배려를 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장소가 바로 선원이에요. 사찰이 원래 그거예요.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처음 익히는 사람들은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앉아서 수행을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집에서 하기가, 혼자 하기가 힘드니까 모여서 함께 하는 공간이 있으면 좋죠. 그래서 대중선언이나 혹은 사찰에, 아니면 명상센터나 아니면 같이 공부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함께 공부를 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영가 스님은 다니는 것도 스님이에요. 앉아있는 것도 스님이에요. 말하거나 침묵하거나 움직이고 가만히 있거나 본체는 언제나 태어나다. 그래서 우리가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관계없이 본체가 진심이에요. 늘 그대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거하여도 역시 네 가지 위에 통한다. 네 가지가 행주자화입니다. 그리고 행주자와 어묵동정을 붙이면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공부의 힘을 총괄하여 말한다면 앉아서도 마음을 쉬기 어렵거늘 하물며 다니고 멈추는 등에서 어찌 도해둘 수 있겠는가. 자, 그래서 요 얘기는 뭐냐 하면, 초심자들은 앉아서 가만히 자세를 취해도 마음이 쉽게 안정이 되지 않는데, 막 복잡한 데 다니면서 제대로 마음을 모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초심자들한테는 앉아서 자선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공부가 잘 안 되는 분은, 아니면 책만 보고 자선을 안 해보신 분은 꼭 자선을 해보세요. 그리고 자선하는 습관을 하루에 30분이라도 가지면 공부가 익어지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본인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선을 한번 해보기를 꼭 권합니다. 안 해보신 분들은. 근데 공부가, 자선을 계속 하는데도 공부가 안 되는 분은 자선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앉아서도 온갖 망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 그럴 경우에는 앉아있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차라리 다른 일을 하고 달리기를 하든가 운동을 하는 게 차라리 더 나아요. 왜냐하면 다른 운동을 해보면 번뇌 망상이 덜 일어나요. 오히려 운동하다가 보면 그 운동에도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산에도 등산을 하려고 그러면은 산길이 이제 비탈길도 있고 낭떠러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잘 살피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등산을, 험한 길을 등산을 하다가 보면은 또 나뭇가지도 튀어나온 데도 있고 이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등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등산하는 게 앉아있는 것보다도 마음을 모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골프도 한번 쳐보세요. 골프 그거 가만히 있는 공을 치려면은 그거 쉬운 것 같지만은 그걸 제대로 맞추려면은 집중을 해야 돼. 그게 명상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면 돼요. 여러분 좋아하는 운동이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차라리 앉아서 잡념이 드는 분은, 앉아 있는데도 진도가 안 나는 분은 차라리 여러분이 하고 싶은 운동을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여러분 댄스라고 안 그럴 것 같아요. 댄스도 제대로 스텝을 밟으려면 얼마나 집중을 하고 자세도 정확하게 취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그게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초심자들은 일단 자선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자선을, 특히 가부자를 가능하면 결가부자까지 하는 게 좋다는 얘기를 왜 하는가는 여러분 해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자, 일단은 이제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 공부의 작용이 순화되어 익숙한 사람이라면 천성인이 나타나더라도 놀라 일어나지 않고 온갖 마구니가 나타나도 돌아보지 않거늘 어찌 다니거나 멈추거나 앉는 가운데서 공부를 하지 못하겠는가. 진짜 공부가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부처가 나타나도, 천성인이란 말은 그 말이에요. 불보살이 내 눈앞에 나타나더라도 놀랄 일이 없어요. 왜요? 공부에 자기 순화되어 익숙한 사람은 내가 뭐예요 벌써? 그 사람이 부처인데요. 뭐 불보살이 따로 나타나기는. 불보살은 경계가 아니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바깥에 보이는 불보살이 그거는 상일 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놀라서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꿈속에서 내가 뭐 부처님을 봤다는 둥, 뭐 간센보살을 봤다는 둥 전부 다
여전히 꿈꾸고 있는 거고, 정말로 봤다 그러면 그거는 약간 정신 나간 겁니다. 그거는 불법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마구니도 마찬가지죠. 마구니도 경계일 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악한 마음, 불안한 마음, 이것이 형상화돼서 나를 짓누르는 게 그게 마구니예요. 그게 사탄이에요. 마구니도 자기 마음이 만들어낸 거고, 불보살도 자기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불보살도 허상이고 마구니도 허상이에요. 그래서 놀라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는다. 누구? 이미 익숙하게 공부가 된 사람은. 그래서 그런 사람은 다닐든 멈추든 앉든 눕든 다 공부다 이 말입니다. 다 공부다. 공부 아닌 게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삶 자체가 그냥 부처의 행위일 뿐입니다. 자, 그렇게 사는 게 이제 진짜 공부다.